오늘 메시지 제목은요, 오순절과 휴거 그리고 11의 환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사실 저요, 그 휴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열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만 하시면 휴거만 이야기하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알고 보면요, 성경 속에 가장 많이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의외로 휴거가 가장 많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많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성경이 설마 그렇게 마지막 때에 집중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에이 뭐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 거 간단한 건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점점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성경에 수도 없는 곳곳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있느냐? 신부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요. 신부가 깨어 일어나면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배에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 선장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선장인 예수께 집중할까 아니면 나에게 집중할까? 나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분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이 나는 당연히 구원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요? 나는 당연히 구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는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모두 사형수예요. 우린 다 뭐라고요? 우린 모두 사형수예요.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지옥에 갈 자 중에서 내가 열심히 밥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모범수가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칭얼대고 있는 거는 내가 모범수인데 왜 나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안 해주냐고, 혜택을 안 주냐고 지금 성도들이 따지고 있어. 왜 하나님 나에게는 내 사업이 안 됩니까? 왜 내 남편은 이렇습니까? 내 자식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요, 수많은 이야기로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모범수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나에게는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천국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단코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감사의 결과입니까? 감사의 결과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다만 모범수일 뿐이에요. 사명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명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했고 저러한 일을 했고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가 예수께 자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골방에 들어갔든지 말든지, 내가 어디 있었든지 말든지, 내가 10년 동안 기도를 했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거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죽어요. 내가 죄인임을 끝까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은 살아요. 내가 죄인이면 누구 바라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천국만 데려가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바울도 베드로도요, 천국 가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어디로도 가지 않았어요. 어떤 곳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했던 어떠한 일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자랑할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하셨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했습니까? 오직 십자가요. 십자가밖에 없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우리요,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복음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요,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가는요, 우리 갈고리에 걸려요. 어디에 걸린다고요? 갈고리요. 마귀는요,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우리가 걸릴 갈고리만 있으면 걸어버립니다. 그것이 애국이도 돼요. 어떻게 잘못하면. 까딱 잘못했다가는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요, 또 이성적인 것들, 생각, 판단 같은 거, 그 뭐 거룩하게 뭐 예수를 갖다가 섬겨야 되고, 그리고 옷을 입고서 딱 멋있게 예수를 섬겨야 된다. 이거 다 갈고리들이에요. 그거 걸리면 죽어요. 명심해야 돼요. 오직 누구요? 예수요. 겸손히 예수께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요, 다 멸망당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분은 심판주세요. 감히 온 천지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자꾸 내가 한 일이 자꾸 자랑스러워지고, 내가 판한 판단들이 있게 되면요, 그 사람 멸망당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도요, 예수님이 좋아서 왔어요. 왔지만 자기의 갈고리를 뜯어내야 돼요. 무엇을 뜯어내야 된다고요? 자기의 갈고리들을 뜯어내야 돼요. 그걸 뜯어내야지 온전히 예수만 계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멸망당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멸망당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 진짜 예수 좀 만나봅시다. 자, 오늘 오순절이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오순절 성령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자, 성령님이 오순절날만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때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진짜 오신 걸로만 다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우리가 예수를 더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예수 못 만나게 하려고. 마귀가 찾아오면 무엇이 임한 줄 압니까? 두려움이 임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만났대. 하나님을 만났대.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더래요. 이거 진짜 하나님 만난겨 아니면 엉터리 만난겨? 엉터리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평안이 찾아와요. 물론 제가 처음 너무 예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올 때 처음엔 두렵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막 회개를 시키시더라고. 아니 회개를 뭐 안 하니까 한 30분 동안 강제로 회개를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일단 죄부터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울까요? 평안이 올까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건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과 건강이에요.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요 자꾸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고요. 삶 속에 평안이 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육체도 강건해지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주의 명령이 주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자연히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 자연히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각자 상황 따라 때에 따라 맞춰서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예요. 우리 어떤 예수 만나야 된다고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예요.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분의 권고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결단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진짜 만나잖아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예수님 우리를요 보내요. 어떻게 하신다고? 보내요. 처음엔 가정으로 보내세요. 누구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가족부터 구원시켜야죠. 처음에는 가정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웃으로 형제를 보내고, 그리고 이웃 국가에게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스라엘까지 보내세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우리가 가게 돼요. 왜? 성령은요 예수를 전하는 영이에요. 성령을 진짜 받았다면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가게 돼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진짜 임하시면 무엇이 임한 줄 압니까? 권능이 임해요. 너희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건 권능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줘도 제가 입을 꾹 다물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요? 저에게 권능을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입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 때문에 나도 인하여 다른 분이 다른 엉뚱한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요. 좀 스트레스 받으면 돼요. 그건 예수님께 풀면 되고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목자가 잘못 입 열었다가 괜히 성도에게 엉뚱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제가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왜요? 제가 권능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을 항상 우리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권능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자는요
성령 받은 자가 근데 하는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 방언하고 은사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권능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권능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언하고 은사 있다고 이 사람은 권능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나를 타치하시는 증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께서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첫째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요,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질책하고 그리고 또 남의 죄를 드러내고 뭐 사탄의 괴수다 그러고 이러면 뭐예요? 그게 성령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섞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 받았겠지. 근데 내 교만을 틈타고 갈고리를, 이게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 내 교만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갈고리가 있어. 사탄이 갈고리로 툭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상한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남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꾸중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꾸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듣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시니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위로해 주세요. 맞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내가 죄인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죽을 죄인 상관없어요. 요 10초 전에 이상한 짓 해도 상관없어. 예수님은요, 안아주세요. 그게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강건함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분명히 보니까, 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또 성령을 받으라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여 기도하라고 그래요.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환난처입니다. 어디라고요? 환난처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곳곳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주셨던 성령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10일 후 나타나신 성령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너희는 땅끝까지도 내 증인되라고 이미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성령 강림절날 또다시 성령을 나타나게, 이는 숨겨진 성령이죠. 이 성령님은요, 성령을 받았는데 바람과 같이 들어오셨는지 나가셨는지 몰라. 예수님이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도,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때 숨을 쉬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똑같은 일이 제자들에게 발생한 것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오순절날 보이는 성령님을 임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자, 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마지막 때, 아가서는요, 이 마지막 때 주의 신부를 향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아가서는 일반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향하여 쓰신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쓰신 편지예요. 그다음 저번 주에는 제가 까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12절 말씀이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지금 여기서요, 예수님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눈은요, 어디에 비둘기 같다고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대요. 그리고요,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대요. 여러분, 눈은 뭐 하는 것이에요? 곳이에요? 보는 곳이죠.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첫째요, 예수님의 눈은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대요. 이 시냇가의 비둘기가 뭘까? 그냥 비둘기가 아니고, 우리 그러면 시냇가의 비둘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시냇가의 비둘기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젖으로 씻은 듯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젖은 뭐 하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 엄마가 자기의 자양분을, 자기의 몸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젖이요. 그 젖을 먹으면 아이가 자라요. 그러면요, 젖을 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요, 직접 희생하셔서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요, 주님이 신부를 키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냇가의 비둘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젖을 주시면서요, 그리고 키우려고 하시고, 예수님 눈동자에 아름답게 박혀 있는 거야. 뭐가 박혀 있을까? 신부가 예수님 눈동자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눈에 너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가씨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이요, 애절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눈동자에 누구 있다? 너 있다. 내 눈동자에 네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도 박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한지 알겠죠? 우리 그 대상자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요, 그 신부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요, 성경에 있는 걸 찾는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지금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아까 지금 아가서에 나왔던 말씀이 어디예요? 시냇가의 비둘기예요. 요단 강가예요.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강으로 올라오시자 누가 내려온다고요? 성령님께서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세요.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세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누가 시냇가의 비둘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시냇가의 비둘기세요. 성령 받은 예수예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신 예수는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성령을 받으심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성령 받은 비둘기예요. 성령을 임하신 예수님이에요. 시냇가의 비둘기는요, 성령님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31절 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어디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했어요. 그렇다면요,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을 알리려고 있는 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알리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 누구에게 눈동자의 사랑을 뺏겨가지고 눈동자가 그에게만 꽂혀 있다고요? 신부들에게요. 예수님 오심을 알리려 하고, 그리고 껴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 신부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아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가만히 있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땅끝까지도 증인되었습니까? 땅끝까지도 증인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땅끝까지도 증인될 것입니다. 바로 세례요한 같이요. 주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눈동자가 마지막 때 꽂혀 있는 신부들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세례요한과 같이 너희가 나의 길을 예배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면 내 눈에 너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주로 키워줄게 하신 거예요. 자, 엄마가 자녀에게 저주로 키워준 젖을 물리면 자녀가 무엇이 임한 줄 압니까? 첫째, 배불러요. 예수 인하에 배불러요. 그리고요, 평안해져요. 강건해져요. 예수님 품 안에 잠들어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세상은 파도가 넘치고 난리가 나요. 신부는 파도가 넘치고 난리가 납니까? 평안이 임합니까?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계속 평안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부에게 어떠한 주의 사랑이 임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눈에 너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젖을 줄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요, 강건함과 평안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신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8절 말씀입니다. 비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 해요. 지금 이제 비둘기죠. 아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비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예요? 아니면 성령님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성령님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성령님을 보신 게 맞아요. 여기서는요.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리는 이야기예요. 옛날엔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둘기 뭐 어떻게 한 거 이야기 써놓으면 뭐하냐? 그냥 간단하게 쓰지. 방주에서 내렸더라 끝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보면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놨나 했어요. 성경에 의미 없는 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은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처음 성경 보면서 푸념했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거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비둘기가요. 지금 노아가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저번 주에 까마귀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이제는 무엇을 날려보내요?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아까 아가서도 처음엔 까마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 이야기 나오죠. 동일해요. 자, 지금 여기서요.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어떻게 돼요? 땅이 마르지 않아서 도로 돌아오죠.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찾으세요.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거하실 곳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거할 곳이 없어서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는 일들이에요.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7일 기다리죠. 많은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아요. 그자 이젠 비둘기가 언제 돌아와요? 저녁 때에 돌아와요. 자, 왜 저녁 때에 돌아올 거예요? 이 저녁 때 올 때요. 자,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왜 저녁 때 돌아오는가? 그리고 비둘기가 왔는데 입에 무엇이 있어요? 감람새 잎사귀가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요, 기름이 많죠. 바로 이 올리브나무는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아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그분이 성령이 임하세요. 한 잎사귀예요. 첫 이삭이에요. 그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녁 때 돌아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고난받고 돌아가세요. 저녁은 바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비둘기는 그 두 번째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실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비둘기예요. 다시 7일을 기다려.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죠?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 번째 비둘기는 무슨 뜻일까요? 휴거예요.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버려요. 이때 지금 땅이 다 말랐습니다. 그럼 이 땅에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비둘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요, 온 세상에 성령이 차고 넘치세요. 첫 번째는 날아가는 성령님이시고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 성령님이세요. 두 번째는요, 온 땅에 성령이 임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먼저 날아가는 비둘기, 그리고 온 땅에 임하는 비둘기, 성령님이 얘기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보고자 해요. 자,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 알고 봤더니 성경에 의미가 없는 말씀이 없죠. 이것들이 하나하나 왜 말씀하시냐?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지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요, 안식일을 해서요 며칠이요? 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예요. 그리고 세워서 며칠이에요?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예요. 합 50일이에요. 이게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날이 오순절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이날 무엇을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게 이상해요. 어떻게 드릴까요? 너희 처소에서. 어디에서? 너희 처소에서. 그러면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서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진이 했어요. 그리고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그러면 이 요제가 또 있다 없다? 요제가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 요제죠, 그죠? 그러면 첫 요제는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각자 삶 속에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넣어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밀가루는요 수도 없이 많은 성도를 이야기해요. 휴거 성도가 적다 많다? 수도 없이 많다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넣어요? 누룩을 넣어요. 누룩이 뭘까요? 누룩은 죄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불 풀리는 거죠. 누룩은 죄입니다. 그러면요 이 신부들은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되면 휴거될 수 있다 없다?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휴거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되어야 돼요. 하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무엇에 구워요? 불에 구워요. 불에 굽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저기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불에 구워 먹었어요. 이 불에 굽는 이야기는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예요. 불이죠, 불. 지옥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의 형벌을 당하는 곳이에요. 바로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신 예수 앞에 나가는 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그 예수만이 나의 의미고 목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에게 예수님께서요 데려가세요. 그래서 각 처소에서 데려가시겠다 하신 거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면 무엇이 나와요? 바람이요. 우리 부채가 흔들어도 바람 나오죠. 선풍기도 알고 보면 날개가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면 바람이 나와요. 왜 흔들려야 했냐? 누가 데려가신다? 성령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요제예요. 그러면 오순절 제사는요, 오순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오순절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올라올 것이다요. 이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만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오순절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누구에게 올라온다고요? 나에게 올라올 것이다.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첫 요제죠. 그럼 뒤에 또 볼게요.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떠진 것을 진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말씀 보면요, 두 번째 요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요제를 보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복잡해. 뒤에 건 다 빼고 위에 양 7 있죠. 어린 양 7 있죠. 이건 무엇인지 압니까? 7년 대환란이에요. 뭐라고요? 7년 대환란이에요. 환란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어린 양 예수예요. 그럼 7년 대환란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젊은 수소 하나예요. 이 7년 대환란의 중심은 누구냐면 우리 이방인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젊은 수소 하나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수양두를 드려요. 이 수양두는 누굴까요? 두 증인이에요. 정확히 두 증인이 활동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중심은 누구예요?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들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요.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왜 있느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속죄제를 드려요. 염소 말 안 듣죠? 그죠? 말 안 듣는 수염소가 하나님께 바쳐져요. 이스라엘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누가 죽습니까?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수양들을 화목제 희생을 드려요. 예수님이 화목제셨죠. 이 두 증인도요, 이스라엘의 화목제로 죽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 두 떡덩이죠. 그리고 두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비요제로 한다요. 그러면요, 이 두 떡덩이가 뭔지 아십니까? 떡덩이 두 개죠. 하나는 우리 이방인이에요. 하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이방인만 사랑하신다? 둘 다 사랑하세요. 둘 다 사랑하시고 둘이 하나가 돼요.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한 민족이 돼요. 한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하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한 민족이에요. 마지막에 제일 말 안 듣는 막내야, 걔들이. 그러니까 걔들 구하라 하신 거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이렇게 올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한 번 있다, 아니면 환란이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이 다시 또 부활 성천한다. 요한계시록 나와 있죠. 두 증인이 또 부활 성천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휴거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까 뒤에 보면 이게 7년이죠. 그죠? 이렇게 성리가 끝났을까? 아닙니다. 뒤에 있어. 뭐래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자, 다 추수했죠. 그죠? 추수했는데 추수가 다 됐다, 덜 됐다? 덜 됐어요. 그래서요, 떨어진 진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요. 예수님 지금 지상재림 하시기 직전에 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자와 객이죠. 그래도 아직 예수께 돌이키지 않은 자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또 다시 데려가세요. 또 돌이킬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휴가 3번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 근거가 어딨냐? 바로 이 레위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순절 제사예요. 그럼 오순절 제사는요, 무엇을 기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바로 휴거를 기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휴거의 백성을 어떻게 성령께서 데리고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레위기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일의 환란을 좀 볼게요. 레위기 25장 보겠습니다.
레기 25장 8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죠. 그 부활 성천하세요. 부활 성천하실 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세요. 모여서 기도하라 하시면서요.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강림할 거라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하시죠. 그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는데요.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오시리라. 두 천사가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건 처음에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순서예요. 그래서 먼저 구름으로 가리워지는 그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다 하시는데 며칠 후에 오십니까? 10일 뒤에 오세요. 며칠 뒤에 오신다고요? 10일 뒤에요. 이 10일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레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제가 23장 다시 갈게요. 제가 흥분해갖고 23장 23절입니다. 뒤로 가버렸네. 자, 23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뭐예요? 휴거절이에요. 휴거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나팔을 불매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매 우리가 주를 뵈러 올라갑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10일이 지난 후에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해요.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토백하고 자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구하시기 위해서 지상재림하세요. 그래서 이 날짜가 10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텀이 10일이라고 말씀드린지 알겠죠? 이렇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요. 또 말씀하셨죠. 기다리라. 구름 속에 들어 올라가시면서 이와 같이 오리라 하셨죠? 성령께서 오리라 하셨죠? 그러면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10년의 휴거 후에 10년이 시간이 지나온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10일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오순절 아까 얘기 25장 말씀 왜 읽었냐면 이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50일이 지나죠. 50일이 지나면 50년이 뭔지 아십니까? 희년이에요. 희년은 무엇이 임합니까? 자유가 임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자유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면요. 우리를 속박하던 마귀가 끌려가 가지고요. 저 무정 속에 들어가 버려요. 갇혀 버려요. 천년왕국은 마귀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이 자유는 누구를 통하여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 옵니다. 이 마지막 그 천년왕국은요. 성령께서 온전히 차고 넘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같이 오세요.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성령님이 다스린 나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요, 이 희년을 기념하는 거예요. 50년이죠. 아까 50일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께서 임하시던 그 장면,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자, 열왕기하를 좀 보고 갈게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성령께서요, 사실은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를 다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토요일 날 가다듬어 주시면서 그 오늘 할 걸로 알았던 메시지는 다음 주로 밀려졌어요. 그리고 어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래서 약간 버벅대도 이해하십시오. 자,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산채로 끌어올려 가시죠. 데려가시죠. 이게 휴거죠. 근데 산채로 데리고 가실 때 그냥 데려가신다. 어떻게 데려가세요?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요? 회리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로 데려가세요. 놀랍게도. 그러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방식이 아닌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격하여 우리를 데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 또 나타납니까? 성령 강림절날 나타나요. 오순절날 나타나요. 똑같은 모양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바람이 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성령 강림절날이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에 대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서 요한복음에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오순절 다시 성령을 받게 하신 거예요. 다시 성령을 받게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너는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기다리라 하셨죠, 예수님이.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이요. 먼저 요엘서 볼게요. 요엘서 2장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면요, 그 후라고 했어요. 그 후가 어디예요? 환난 후예요. 환난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만민에게요.
이제 성령께서 예수께 지상재림하시면 성령이 한 명에게만 임한다. 만민에게 임한다. 만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임하고 싶어지 않아도 다 임합니다. 다 임한다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 은사 받은 분들 은사 다 임합니다. 모든 성도에게요. 그때 은사 받아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은사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예요. 언제가요? 천년왕국이요. 예수님 오실 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전에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때는 내가 내 신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 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드려요. 두 증인은 제가 보기에요. 남종과 여종이에요. 두 증인은 남종과 여종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은 남종과 여종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그때거든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보여준다 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두 증인이 남종과 여종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고 피와 불과 연기 규정이다. 두 증인이 얼마나 역사가 강합니까? 이렇게 두 증인을 통하여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이적이죠. 그런 이적이 일어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와.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우리 때는요. 그 현상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 오실 때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제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 이름 곧 예수. 예수를 찾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 환난에서 주께서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휴거죠. 그게요. 휴거 말씀이세요. 그리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서 또 휴거될 자가 있다 하신 거예요. 요엘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든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을 때요. 첫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요. 지금 누구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는 성령이 충만한 때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성령이 가장 충만한 때입니다. 이렇게 임하여서 데려가세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데려가고 성령께서 이 땅을 온전히 지배하는 때가 돼요. 자, 이 땅을 온전히 지배하실 때요. 이때 성령이 임하심에 각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터집니까? 방언이 터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받은 방언과 이때 임한 방언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이거 가지고 방언은 지역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냐면 성경을 오해들 하신 거예요.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 이때 임한 방언은 각 나라 방언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왜 이때는 각 나라 방언이 임했을까?
그러면 내가 미국 여인을 좋아해.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방언이 임하면 말이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해요. 지금 무슨 말 뜻인지 아세요?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시는 천년국 때는요, 언어가 통일됩니다. 무엇이 통일된다고요? 언어가 통일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바벨탑을 짓고 각각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사람의 입에서요 말이 틀려지게 했어요. 그 지금 여러분 부부끼리 왜 싸운 줄 압니까? 말이 안 통해. 같은 한국말 써. 근데 말이 안 통해. 똑같은 의미가 아니야. 나는 여보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여보라 하는데 그 여보도 틀려. 의미가 틀려. 한 곳에서 여보라 한 거는 그냥 기분이 나빠서 하는 여보고 저쪽에서 말하는 여보는 미안하다고 하는 여보야. 말이 틀려. 근데 알아듣질 못해요. 지금은요 언어가 단절되고 생각이 단절된 시대예요. 근데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시는 천지왕국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언어가 통일됩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혼란되게 우리가 자꾸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이야기가 아니고 천년국 때는 언어가 통일되어 전 세계가 한 말을 쓸 거라는 거예요. 한 분이 예수를 모시며 한 언어로 통일되고 한 생각으로 모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천년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과거에 우리 인류가 언어가 동일했던 우리 인류가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제 다시 언어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 곧 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왜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고 강한 회리바람이 일어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기를 통하여 그것이 휴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를 통하여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주께 올려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방언이 그때 지역 방언이 전 세계가 언어가 통일될 것을 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 현상이 일었던 것을 우리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늘 우리 가슴에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사랑하며 그 예수 앞에 죄인으로서 늘 겸손히 나가는 우리 성도 한 명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